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희귀성 때문입니다. 만약 다이아몬드가 길가의 돌멩이처럼 흔하다면 그 누구도 다이아몬드를 아름답다고 또 가치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존재가 희귀한 정도가 아니라 전 지구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그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겠죠.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만이 유일한 한 분뿐인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은 바벨론의 수호신을 말하고요. 느보는 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느보라는 그 이름에 바벨론 왕들의 이름이 많아요. 자신이 바로 바벨론의 수호신인 벨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들이 섬긴 우상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자랑하던 신들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부족과 부족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신과 신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기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이긴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벨론의 신이 최고의 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사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사에 의해 바벨론의 신이 엎드러지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들이 보기에 힘이 세졌다 약해졌다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우상들은 무능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1절 나머지 부분에서 말씀하죠.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바벨론의 신 벨과 느보를 의지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수레에 싣고 잡혀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들을 등에 짊어지고 구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 우상들은 스스로 걷지도 못하며 짐승들에게 실려 다녀야 하는 무능한 존재,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이스라엘은 갓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등에 업힌 귀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보살피며 키워주셨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이스라엘을 품어주신 거예요.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살피셨는데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말씀하죠. 왜입니까? 아버지의 눈에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40, 50, 60이 되어도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밖에 나갈 때 차 조심하라고 염려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백발이 되어도 계속 품으시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업고 품으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구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헛된 우상과 참신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5절이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헛된 우상들을 선택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 우상들을 등에 짊어져야 합니다. 그들이 수고와 고생을 자처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상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창조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시죠.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어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움켜잡고 놓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그 짐의 무게를 온전히 견디며 책임지며 그들의 선택에 상응하는 결과를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앞에서 하나님은 우상의 헛됨과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눈을 돌리십니다. 이스라엘 역시 우상 숭배에 동참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참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실로 어리석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금과 은으로 신을 만들어서 그것에 엎드리며 절했습니다. 자기 집에다가 모셔놓고 그것을 숭배했어요. 하지만 그 우상들은 움직일 수 없는 존재였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 중에도 구해내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8절이죠.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외치십니다. 그들이 어리석음 가운데 행한 그 모든 우상 숭배와 악행을 떠올리고 이를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으로부터 철저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패역을 일삼은 역사도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 일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세밀하게 살피시며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앞으로도 신실하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방의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의 가증하고 패역한 우상 숭배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 자신만이 참 신이며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버린 그 모든 즐거움과 쾌락의 요소들, 자녀에 대한 욕망,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상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조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혹여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욕구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뿐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